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2025년 11월 30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저녁 9시까지 24시간 동안 우리 가운빛 교회가 이렇게 감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아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기도 자리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중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름 적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믿어주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무조건 이름 기록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기도 외에는 깨어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주님 맞이할 준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꼭 이름 기록 다 해주시되, 특별히 기회교원에 계신 분들, 또 중직인 분들은 특별히 이름을 꼭 좀 기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방이로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라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박사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서 보면 점성가들,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뭐 이렇게 점을 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왕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특별히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처럼 참 빛이 세상에 비춰졌어요. 이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오, 정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고 경배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인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주님을 외치잖아요. 그걸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라,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왜 너가 찬양받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잠잠케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돌들이라도 외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별을 관측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이한 빛을 내는 한 별을 보고 이거는 이 땅에 큰 임금이 태어났다는 거다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태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이 세상에 큰 은혜를 끼칠, 큰 영향력을 끼칠 그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별이 가는 위치를 보니까 지금 유대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별이 유대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만 보고 유대 땅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 전체를 통치했던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순수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어서 이 로마에,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왕을 임명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지금 왕이 돼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헤롯 왕이 했던 제일 큰 일 중 하나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성전에 대해서 54년 동안 이렇게 지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성전이 근 70년 가까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 일을 했던 왕이지만 이 사람조차도 지금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궁에는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태어날 사람도 없고 태어난 사람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왕궁 안이 떠들썩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통해서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제일 큰 이유는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별을 보고 길을 나서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그들의 삶 속에 만족했다면, 자기들의 지식에, 자기들의 명예에, 자기들의 신분에 이들이 만족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공허함이 있었고 뭔가 허전함이 있었고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별을 보고 가면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이들은 지금 별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동방박사들, 흔히 박사라고도 그러고 마술사라고, 점성술사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왕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왕이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불완전한 왕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불완전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별을, 기이한 빛을 내는 이 별을 볼 때는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 영원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왕은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또는 이 동방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곧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한 2년간 머물렀는데 그 예수님을 2년 동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근거 중 하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서 보면은 이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 끝에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이가 2살쯤 됐을 거다라고 하는 그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게 예수님의 나이를 2살로 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살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한 2년쯤 후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왔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간적인 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완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명예도 완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권도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모습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영원한 왕이시고 완전한 왕이시고, 또 우리의 허전함,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쭉 고백하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쭉 고백을 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또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가 이렇게 소개해요. 자, 그런데 그 8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8절에서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에 그동안 자기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이런 것들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완전한 것 또는 온전한 것을 만났을 때는 불완전했던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기더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고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합니까? 다른 것이 귀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보다 명예가 더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보다 세상 권력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불완전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명예, 지식, 권력보다도 더 큰 분이시고 더 위대한 분이시거든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부족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요즘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끝난 거고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는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은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제일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뭔가 기쁨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더라는 겁니다. 만족함이라고 한 것이 잠시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과 같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요,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부족함, 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동방 박사들 말 그대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 박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이들이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왕으로 보여요. 그런데 자기들의 왕권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왕권이 영원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부귀 영화가 영원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긍휼을 베푸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을 찾고자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제일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 이들이 주님을 사실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다른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한 거거든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헤롯 궁에 갔다가 헤롯 궁에서는 딱 한 가지 정보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신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힌트를 얻은 거죠. 6절 말씀에 보면요, 본문 6절에서 보면 5절과 6절에서 보면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자, 예언된 말씀은 베들레헴 출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립이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걸 먼저 묻거든요. 이 나다나엘은 이 본문 6절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 했을 때 그를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반응을 했을 때 빌립이 사실 말문이 막혔거든요. 말문이 막혔는데 빌립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일단 한번 와봐. 와서 너가 직접 보고 그분이 이 성경이 얘기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너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참으로 유대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로 묻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무화과는 잎이 많고 무성하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봤다고 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유대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금 동방박사들은 힌트를 하나 얻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인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었고 말씀이 되어 있었던 그 부분들인데 그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방박사들은 지금 왕이 난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왕궁으로 왔다가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7절과 이후에 그냥 9절로 가서 볼게요. 9절에서 보면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이들이 별을 놓쳤었다가 지금 헤롯궁에서 나오면서 다시 그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아 오게 된 지금 이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황금은 왕을 나타내요. 왕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황금이고요. 유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전에서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거, 그게 유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향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유향과 관련된 거는 향을 피우는 거, 이거는 제사장과 관련된 역할이기 때문에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 그 다음에 모략은 이게 시신에 바른 방부제 같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의미들을 다시 보니까 황금은 왕권을 나타내는 거고 또 유향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제 태어난 사람에게 죽음을 준비하게끔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죠? 혹시 유다 지파 사람들 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은요? 나머지 혈통은 다 뒤섞였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 혈통이 아니라면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든 연약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실패했든 우리 주님은 그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거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안에 참된 지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 이 믿음, 우리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날 때 가장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